안녕하세요.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전능 없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하나님의 양날개 밑에 고이 안식하게 하시고 새날 새아침 깨어있어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거 동행하는 은혜 한 날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로 1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들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오사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45장을 통해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우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 아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본장은 야곱의 편에 요셉의 꿈, 형제들의 미움과 시기에 도단 사건으로 인하여 조성되었던 야곱의 가족의 분열과 갈등이 마침내 야곱의 결단과 유다의 희생적인 행동 그리고 요셉의 변함없는 형제로 인하여 드디어 해소되어지고 봉합되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유다의 간청을 듣던 요셉은 이제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오늘 1절 2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울면서 방송대곡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은 드디어 자기 이름을 말합니다. 형들이 얼마나 놀랐던지 말 한마디도 못합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형들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요셉이 말하는 내용이 4절 이후에 나오고 있습니다. 형님들, 내게로 가까이 오십시오. 나는 당신들의 애굽의 반 동생 요셉입니다. 한마디 원망이나 억울함이나 온수 같겠다는 말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형들을 가까이 해주니 형들은 입이 더 다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메시지가 5절 이하에 나옵니다. 요셉의 입에서 나온 놀라운 말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아넘긴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섭리였고 계획이었으며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사실을 6절부터 8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행한 사건을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견딜 수 없었던 그 사건, 죽이고 싶은 그 사건인데
축복의 사건으로 바꾸었습니다. 요셉은 참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그 시련들은 모두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요셉은 참으로 마음이 큰 사람이 되어져 있습니다. 용서의 사람이 되어져 있습니다.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요셉이 베냐민을 끌어안고 울고 형제들에게 입맞추고 끌어안고 웁니다. 28절에서는 이 엄청난 사실을 들은 이스라엘이 죽기 전에 내가 요셉을 보리라고 결심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요셉에게 큰 권세를 주셨습니다. 또 요셉은 그 권세를 받았지만 그 권세를 오직 백성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만 사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볼 때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떠나서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토록 많은 고난과 실패의 가운데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어도 실패하고 낙오하고 쏟고 탄식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성공하고 승리하고 형통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셉도 그래서 고난도 받았고 피눈물도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길을 가게 된 것은 형들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라는 것을 요셉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셉이 모든 인간적인 복수심, 원망, 증오심을 스스로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계획이 있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삶이 얼마나 심오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얼마나 어설프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울었다 웃었다 오해했다 풀렸다 하기를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 어떤 때는 너무 피상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에서 열매가 맺히지 않고 꽃이 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는 참으로 신비하고 깊은 세계입니다. 신앙의 세계는 그냥 수양하고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정성을 바쳐 기도하는 식의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되 참으로 신비하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실 계획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가서 크게 할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상식으로는 요셉의 순순히 애굽으로 내려갈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도 분명 은혜이고 복입니다. 그런데 더 큰 은혜와 복은 알고 믿는 것뿐 아니고 더 소중한 일은 알고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은혜의 삶은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드는 하나님의 자상하신 섭리의 손길을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자상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 창세기 45장을 통하여 너무나도 드라마틱한 요셉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지도 아니하고 억울해하지도 아니하고 온수갚지 아니하고 다 용서하며 대성통곡하며 자신을 요셉이라 밝히면서 혈육의 정이 끌어올라 베냐민을 끌어안고 형제들을 끌어안고 울면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역사하신 깊은 신앙의 세계를 보면서 우리의 가는 길, 그 인생길도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자상하신 섭리의 손길이 스며들게 하시고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